마음을 좀 정리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느낌이 육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감이 있습니다. 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육감만 쓰지 마시고 영감을 써보셔요. 자, 그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시실까 느껴보십시오. 모른다 하는 사람을 나는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써보지 않았고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구별된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안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소양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 왔던지 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하고 왔다면 오늘 안아주시는 그 마음들을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감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육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살아야 되는데 영감이 아니고 자꾸 육감을 키우려고 해주면 점점 가면 갈수록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그러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여기 계실까요? 역사하실까요? 내 소리 들으실까요? 내 사정 아실까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은요, 내 거 하려고 하다가 동문서답같이 내가 여기서 물으면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것 같고 저기서 물어보면 여기 계신 것 같은 그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떨어진 기름을 채우시고 오늘도 힘을 주셔서 내보내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이것이 꼭 돼서 나가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기를, 치료되고 또 기름이 채워지고 등불을 켜서 이렇게 가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 험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것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깨달으면 지혜가 돼요. 방황했던 것이 답을 찾으면 그것이 남았던 길이 됩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어른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괴처럼 사는데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동물적인 바람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걸 보여주면 내 자식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자랑이 되는 자녀, 우리 자녀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근데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사람은 꼭 특별한 것만 골라서 약점만 보는 눈은 그건 저주받은 눈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인데 아주 안 좋은 거, 꼭 그걸만 약점이라고 다 좋은데 그렇게 보는 놈은 그 눈은 어떤 겁니까? 그건 삐뚤어진 눈이에요. 다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된 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서 해보시고 탁 여기다 프린트, 가슴에다 프린트 하셔야 돼.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너는 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너는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정해줬어요. 나는 소금이다. 자, 그 위에 보십시오. 자, 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거를 보십시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누구가 짜게 할 거냐?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짜게 할, 맛내게 할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임무를 잊어버리거나 맛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밖에 버려져서.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등 두드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데요, 교회가.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걸 겪고 여기 나왔어요. 갈 사람 가고 정말 그때 잡아주고 오세요. 그래도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그것을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맛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도 들어도 저기 가도 다 잘 되세요. 그 얘기를 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나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그 맛이 뭐냐? 그 맛이 천국의 맛이에요. 그 맛이 구원의 맛이에요. 그 맛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 맛이 믿음의 맛이에요. 이 맛을 못 본다고 한다면 맛을 낼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원의 맛이 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야, 이것이 믿음의 맛이다. 이런 것들이 듣고 체험이 안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할 거냐 그거를. 이 맛이 안 난다면 너는 밖에 버리워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정말 잘하는데 자기는 안 하잖아.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버림받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렇게 멋진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반대로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 비난받는 거 그 정도 아닙니다. 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딱딱하다, 뭐다, 별 이상한 얘기 다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바른 얘기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캥기는 사람은 나는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됐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그저께 내가 목사님 말을 내가 들었걸랑? 그러면 된 건데. 근데 잠시 몇 초간 이러면 자신이 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삽니다. 이게 되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 마을,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숨을 데가 없다.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리고 참 내가 교회는 몇 군데 다녀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뭐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금은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 산의 동네가 감출 수 없듯이 주님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들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너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바닥에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세우면 세웠지, 위에 올리면 올렸지, 바닥으로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로 정체성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십시오. 나는 실패자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그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자기 정체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습이, 하는 행동이 구석이에요. 구석이에요. 못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랑거리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끼어안고 나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거 못한다. 주님은 너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나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찾으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한테 나를 배우셨어요? 누가 나한테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옛날에 놀리는 게 그런 거야. 동네 옆에 넌 못생겨가지고 넌 이 집 식구가 아니야.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상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야 그게 진짜 나을까요? 누가 가르쳐줘야 그게 진짜 나을까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내가 진짜 나을까요? 내 자식이라도 너는 누구라 말해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자식에게는 조금 철이 들면 방황이 됩니다. 내 자식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가르쳐 줬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혼란이 옵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너는 이런 사람이다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깜깜합니다. 진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할 게 없어.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찾았습니까?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돼. 그지요? 내가 나를 찾는데 나는 누군가 하면서 얼마나 방황을 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찾아본 나는 누굽니까? 아멘. 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나를 누구에게 배워야 되고 나를 찾아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냐에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다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는 자기를 세워갈 수 있어요. 자기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세울 수 있어요. 가서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아까 그 식으로 한다면 나는이에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라고요?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자식이야. 자,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시작. 네, 자녀, 딸, 아들.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정체성을 내가 갖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입니다. 또 너는 누구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엔 복을 주사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 이게 살림이다는 거예요. 나는 살림꾼이다. 주님의 살림을 배우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세요. 바꾸십시오. 아멘.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옵니까? 마귀가요, 막 소망을 줬다가 막 탁 쫓아가려고 그럴 때 탁 감춰. 그리고 열리 또 가가지고 확 해가지고 싹 감춰. 되려고 할 때 그 조금만 오면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똑똑 부러뜨려 놓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나는 살림꾼입니다. 주님이 살림꾼으로 복 주셨어요. 아멘. 자, 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넌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너는 뭐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이 우리한테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와 같이 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믿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나를, 누구한테 들었던 나를, 상처받은 나를, 그걸 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신 겁니까?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알면, 나를 지으신 것을 알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네가 소금이 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산 위의 동산이 가리울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소금의 맛을 낸다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실패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뭐예요? 바닥에 놓지 않는다. 채 땅바닥을 기게 만드는 거. 그 얘기는, 그 일은 왜 일어납니까?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당자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은 치유하시러 오셨어요. 우리는 늘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상처를 받아요. 트라우마는 상처가 남기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 빠져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전쟁이 안 끝나. 사회 적응이 안 됩니다. 그 치유 어떻게 해줄까요? 백신 맞으면 될까요? 안 돼요. 직면이라는 거예요. 직면. 이 직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똑같이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끝났습니다. 이거를 자꾸 거기에 직면하는 연습을 시켜서 이게 끝났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예전의 습관, 기억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이 거짓된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 사는 것이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사실에 대한 하나님께 내가 받은 너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직면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네, 나는 소금이에요. 나는 빛이에요. 이것이 치료된 사람의 생명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게 치유가 주님은 이뤄놓으셨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다 개인적인 차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자기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치유하겠다고, 나는 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치유가 안 돼요. 그 치유가 안 됩니다. 습관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소금과 빛으로 살려면은 치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은 뭡니까?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야 돼. 옛날에 지금 뭐 무슨 당, 무슨 뭐 조미료 다 나와 있지만 옛날엔 그게 조미료야. 맛을 내는 거야. 세상에 우리는 무슨 맛을 낼까요? 무슨 맛을 낼까요? 진리의 맛, 의의 맛, 믿음의 맛, 생명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사람에게서는 달마다 벨 오도깨비 같은 얘기들을 그냥 다 하는데 정말 이상해요. 믿는 사람이 있는데 뭐 벨 소리는 다 하는데 이 얘기만 하면 파리 잡는 것처럼 싹 다 없어져요. 입을 딱 다물어. 믿음의 얘기는 그렇게들 싫어해요.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는 똥냄새만 진동하지 정말 의의 냄새는 나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성관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빛을 맛을 내는 삶은 이거다는 겁니다. 첫째,
자신과 싸우는 삶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편안하게 살아. 네 좋은 대로 살아. 그거를 싸우는 겁니다. 사실과 진리를 알고 예전에 나를 부인하는 싸움. 내 머릿속엔 편안한 게 좋아요. 내 머릿속엔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좋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주님이 따라올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죠.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신학교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거 안 계시면 빛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주장해서 가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가려면 그 빛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세요.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 이거를 싸워서 이기실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신 안에 흑암은 떠나가고 혼돈은 떠나가고 공허는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생명의 충만함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역할의 기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가장 타락했을 때는요, 성경은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거를 전용해서 썼던 이 캐톨릭 때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고백해야 돼. 고해성사. 왜 나한테 죄를 고백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분이 어떻다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성경 번역에는 그의 나타나심이 일정하시니에요. 해가 뜨죠, 내일 아침에? 달이 뜨죠, 내일? 그렇죠? 일정하시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면 주님이 이럴 때 역사하시고 이럴 때 싫어하시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주님이 잊어버리겠대요. 자, 못하게 될 것이래요. 막히고 다치고 꼬이고 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식을 버렸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언제 버렸어요?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지 마음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고 느낌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쌓으십니까? 그거는요, 사모하지 않고 그 맛을 보지 않으면 그거는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셔야 이것이 유지가 돼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음식도 그거는 맛이 없는 법이에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누른밥도 황송하게 먹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습관을 기르십시오. 어떻게 하는 습관? 소금과 빛으로 사시려면 먼저 못하고요. 먼저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사는 그 영적 싸움을 먼저 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셋째는 뭐라고요? 먼저 습관을 만들어라. 먼저 구별하십시오. 아침에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화살을 쏘는 궁수처럼 목표를 정해서 쏘고 나가십시오. 잘 맞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다면 빛과 소금으로 절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안 보일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말 아래 땅바닥에 내려앉혀 놓는 적이 그럴 수가 없다라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